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한 대로 되던가.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인생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동시에 뒤에서 일하신다. 그걸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God works.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가 있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겉이 다가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스데반의 충성을 보게 됩니다. 7장까지 보면 스데반이 복음 증거하고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많이 돌아와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스데반 때려 죽인 놈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서 불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세등등했다 얘기하고 3절에 보니까 잔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멧돼지가 날뛰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잔멸.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있죠. 저돌적이다 그럴 때 그 저자가 돼지 저자죠. 돼지가 날뛰듯이, 돼지가 돌진하듯이 저돌적으로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움 당하고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돌적으로 날뛰고 있느냐. 그리고 뭐 열매는커녕 다 흩어져 버리고 핍박과 고난이 오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느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악인의 형통, 왜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당하나 이렇게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섭리라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섭리가 보이죠.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헌신적으로 충성하던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은 40대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목회자 가운데 선교 열심히 하신 분들, 뭐 암에 걸려서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있고, 뭐 이상교 선교사님이 대표적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인도 선교, 그 오지에 가가지고 막 선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건강함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가면은 많이들 아파요. 아프고 뭐 설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나네요. 뭐 초등학교 뭐 문제 있었다 그러죠. 설상가상. 그거 모르세요? 예. 난처한 일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설상가상인데 그 네모 집어로 했잖아요. 설 네모 가 네모. 답을 뭐라고 썼다 그래요? 설사가 또. 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사가 또. 그 재미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설상가상 하면 꼭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죠? 얼음 위에 서리가 더 내렸다 그러는 건데 설사가 또. 난 인도 선교할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설사가 또 성 낳은 자매가 생각나는데 걔는 먹으면서 계속 화장실 옆에서 가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숨어서 일하시는 이 섭리, 도대체 섭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작동하는가? 우리 자신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얘기하겠는데, 첫째는 고난도 섭리라는 거예요. 고난도 섭리.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결정하고 작정하는 작정도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도록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섭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섭리다 그랬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고난이 현실이 된 거죠. 우리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 총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고난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리저리 피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고난이 그치질 않죠. 그걸 뭐라 그래? 그 개죽음이고 개고생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이렇게 고난의 형태로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 C.S. 루이스가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지만 내용을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됐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태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겉의 모습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 선교 갈 때마다 항상 양명산에 가면은 종종 가는 곳이 있는데 이머당 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근데 이머당이 했던 얘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인생에 파란이 없는 것은 그 여인의 몸에 곡선이 없는 것 같다. 나 그걸 제일 좋아해요. 거기 써 있거든요. 1층에. 제가 직접 읽은 건 아니고 해석을 누가 해줬어요. 그 인생의 파란이 뭐예요? 큰 파도, 작은 파도. 인생의 파도가 쭉 있거든요. 파도가 없는 것은 여인의 몸에 곡선이 없는 것과 똑같다. 여자들 통짜, 그럼 누가 좋아해요? 너는 무통이야,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죠? 이렇게 곡선이 여성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도 인생의 파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파란을 보내주셔서 인생을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너무 많죠. 일단 깊어지게 만들잖아요. 요셉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 뭐 고자질하고 뭐 채색옷 입었다고 잘난 척하고 좀 이렇게 믿긴 믿지만 뭔가 좀 찰랑찰랑한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팔려가고 거기다가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잊혀지고. 여러분 잊혀지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죠. 고난 가운데 막 놓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깊어져요. 이 비바람이 인생에 몰아치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무가 뿌리가 강해지듯이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우리의 뿌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변화가 되죠. 변화가 돼서 세상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바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는 비바람을 맞아가지고 뿌리가 깊어진 사람만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신명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요? 체험적이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1장, 2장 보십시오.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깊이 있는 신앙은 아니었다고요. 근데 많은 고난의 비바람을 맞고 난 다음에 뿌리가 깊어져서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체험적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체험적입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신앙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섭리해요.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있죠.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유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섭리라고요. 섭리 가운데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신앙 가지고 살다가 33살에 왕에게 미움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12년형을 살았습니다. 33살에 12년형. 17세기에는요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년 그러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오래 살 때가 아니거든요. 요즘같이 오래 살아도 12년 그러면 긴 거지만 하여튼 12년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이죠. 옥중에서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거기다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적어도 기본이 7분 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도 죽고 아버지는 감옥에 있으니까 어찌 살겠어요.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아이들 뭐 고생하는 것이 눈에 선하고 그때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존 버전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그저 평생 찾던 보물을 찾고 있었는데 그 평생 찾던 보물을 고통의 감옥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섭리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튼 인생 살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는 안 믿는데 되게 온순한 분이 계셔요. 성품도 좋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일이다 그러고 뭐 기독교 일이다 그러면 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꼭 그래요. 거기서 느끼는 게 뭐죠? 그 영적인 거예요. 그 자기 본능 갖고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뭐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 그러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막 공격하고요. 교회에서는 뭐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뭐 전 언론지 다 들고 나와가지고 막 때려부시고 막 그래요. 스님이 뭐 했다 그러면 얘기도 없고요. 참 이상해요, 그죠? 뭐 얘기도 없고 그래요.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죠? 아 이거 뭐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어떤 장로님 얘긴데요. 장로님이 상태 안 좋을 때 교회 막 싸움에 주동에 서고 막 그랬대요. 막 난리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분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때 뭐에 씌었다고, 뭐에 사로잡혔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은 지시도 하나요. 막 새벽 3시까지도 막 일해도 뭐 끝도 없고요.
에너지 음료 안 마셔도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마귀가 주는 능력이라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 무당 구두 24시간 하는 거 봤어요? 저 옛날에 들었어요. 보진 못했고 제가 하니까 나가래요. 믿는 사람. 그런 거 봤거든요. 24시간을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철야 뭐 3시간 4시간도 힘든데 그게 악한 마귀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악령이 씌었을 때 그랬죠.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포행자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었는지 찾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게 사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막 대단한 공격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더 강하고 더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흩어지게 됐죠. 고난의 결과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고난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고난에는 뜻이 있다.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 책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고난의 뜻이 있다. 뜻이 뭐예요?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목적이 뭐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서 오히려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는 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는 해석의 툴이 있는데, 특별히 뭘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 이걸 가지고 봐야 해석이 정확히 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도 허락하시고 섭리 가운데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증거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도 너무 많아요. 이제 뭐 걱정도 팔자라 그러는데, 맨날 뭐 아플까봐, 뭐 핍박이 있을까봐, 맨날 뭐 날라올 때도 뭐 네팔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뭐 말레이시아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pit박이 있어야지. 말레이시아에 핍박이 없으면 어떻게? 걔네들 이슬람인데 그럼 자격이 없지. 핍박도 안 하는 이슬람이야? 아 제가 이상해요? 그 자격이 없지, 그죠? 그 자격이 없지. 뭐 사실 불교 나라 같으면 불교가 핍박을 좀 해줘야지 불교지. 그거 안 하면 그게 불교야? 좀 해야죠, 그죠? 아 네팔이 지금 힌두교인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핍박을 해야지. 그걸 뭘 두려워해요? 공산주의가 있는 데서 핍박을 해야지 살지. 핍박을 안 하면 되겠어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죠. 공산화됐을 때 그 허든 테일러가 와서 만들었던 선교 단체가 CIM, 나중에 OMF가 됐지만 그때는 차이나 인랜드 미션. 하도 해안가에만 편한데, 그러니까 옛날 배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해안가에만 복음을 증거하고 안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허든 테일러는 항상 이렇게 신개척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해안가에 머무르는 선교사 안 되겠다. 그래서 CIM, China Inland Mission,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오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 이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고요. 그래서 복음 열심히 증거했을 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비롯해가지고 49년에 공산당이 다 쫓아내 뺐어요. 선교사들. 그때 쫓겨난 사람이 7,000명 정도 된대요. 당시 대충 보니까 중국이 뭐 인구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70만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 쫓겨나가지고 뭐 본부도 뭐 어디 싱가포르가 가 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50년 지났어요. 50년 지나서 다 낙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 이제 중국 저거 제일 큰 나라인데 복음화돼야 되는데 선교사 다 쫓겨나고 이제 어쩌노 하나님도 너무하셔.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신 분인가 봐.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50년 만에 뚜껑 딱 열어보니까 애누리에서 계산해봐도 7천만 명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1억이래요. 그러니까 7천만이라 그러면 100배 가는 거고요. 1억이라 그러면 150배.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도 지금 선교사님도 다 추방해요. 옛날에 19년 만에 추방했는데, 제 친구들 이름은 말하겠지만 뭐 여러 친구들이 다 19년 만에 추방되겠어요. 근데 요즘엔 빨리 추방해요. 9년 만에 추방해버리고, 뭐 북경 같은 데는 교회가 있다가 불도저로 밀어버려가지고 하루 만에 교회가 없어져버리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뭐 건물에 뭐 연년에 믿는 사람이 교회인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흩으시고 더 강력해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고요. 겉으로 실패가 아니고, 겉으로 핍박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게 예배 오신 분도 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옛날에 미국 집회를 많이 갔는데 미국에 가보면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 안 왔으면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 이민 가면 고생 많거든요. 죽어라 고생해. 우리 교회도 지금 미국에서 이민 갔다가 다시 여기민으로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말이 없잖아. 미국 생활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할까요? 우리 유인철 집사님도 말이 없잖아요. 뭐 미국에 어떻게 사는지.
죽어라 고생한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이민자 1세대가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죽을 개고생 다 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매달리는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못된 짓 하는 사람 다 미국 보내요. 그래서 죽을 거 생각하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내가 미국에 안 왔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군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반질반질하던데 그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 변화가 안 되는 이잖아요. 뭐 제설교 듣고도 변화가 안 되는 애들. 제가 맨날 권면해요. 군대 진 가지. 예, 군대 진 가지. 그러면 그런 제일 고생하는 데 가가지고 그죠? 주님 찾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군대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건강할 때 막 팔팔 뛸 때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병 걸린 분들 있죠. 여기서 병 걸려서 예수 처음 믿은 분들 꽤 되죠. 내가 목록 찾으면 20명도 넘어. 우리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건강했으면 예수님 믿었겠어요? 건강했으면 지옥 갔겠지. 그죠? 병 들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나쁜 거냐고요. 여기 지금 고성에서 캠프로 올라온 청소년들 있죠. 청소년들 지금 올라왔는데 서울에 와서 이렇게 뭐 다 믿긴 믿겠지만 뭐 다 믿었겠어요, 그죠? 근데 서울에 왜 왔겠어요? 서울에 오면 뭐 홍대 구경시켜 준다 그러더라, 뭐 아이스링크 간다 그러더라, 서울랜드 간다 그러더라, 뭐 잘 먹인다 그러더라. 속아서 와가지고 철학에도 붙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오늘 예배도 오고 저기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저기서 인물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인물이 나온다고.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고난이 섭리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하면 로마서 8장 28절을 믿어야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의도하고 관계없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볼 때는 고난같이 보이고 당장 볼 때 실패같이 보이고 당장 갔을 때는 이게 비교적 어려운 같이 보이지만 이건 좋은 거야. 그죠? 내게 선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 나오는 핍박의 상황이 우리 교회에 확산이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엄청난 일을 거두는 일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량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잘난 척했잖아 맨날. 그 전도는 안 하고. 그죠? 워낙 거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부 다 평양 가서 목회하고 싶어 했어요. 너무 좋은 곳이니까. 평양으로. 그 전도를 잘 안 해. 그랬더니 뭐 전쟁 나가지고 이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다 흩어져 가지고 전국에 교회 다 세웠잖아요. 그 대표적인 영락교회. 전국에 다 있잖아요. 제주도에 있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LA 가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죠? 흩어버리시는 거. 흩어라는 단어가 농부가 씨를 뿌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거죠. 씨가 모여있으면 뭐 할 거야? 뿌려야지. 생명을 갖추고 뿌리면 파종이 되고 죽은 거를 땅에 묻으면 매장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만난 백성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묻히면 파종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지금 붙들고 생명 붙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인데 작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게 지을 작자 아니에요. 작정, 지어서 정한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꿔서 작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움직여가는 게 고난이거든요. 쭉 가다가 어떤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작정하게 만드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작정하게 만들어요. 작정 또 다르면 결심하게 만들어요. 뜻을 세우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올해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말씀을 전할세 또는 5절에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게 그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흩어져 버렸어요. 고난당에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뭘 작정했어요? 말씀을 전하기를 작정했고 백성에게 전파하기를 작정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결심이죠. 그죠? 복음을 만난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내가 이 복음 위해서 사는 거지.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거. 내가 살았듯이 살려야 되는 것이 사명 아닌가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어서 작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졌거든요.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죄 얘기 잘 안 해요. 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린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죄 때문에 우린 죽습니다. 죄 때문에 우린 지옥 가요. 살 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영원이라는 거, 이터너티라는 거, 이터널이라는 게 우리 개념이 안 오는데 뭐로 생각하면 좋겠느냐? 제가 생각하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순간이 멈춘 거예요. 그게 영혼이야. 그러니까 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순간은 뭐 딱 하는 게 지금 순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순간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나 어저께 진짜 안타까운 신문 기사 읽었어요. 복날이라고 그 나쁜 놈들이 저거 잡아 쳐놔야 되고 진짜 살아있는 개를 갖다가 이렇게 불에 구웠대. 나 진짜 내가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난 그 정신이 막 번쩍 들고 막 눈물이 나고 우리 집 하늘이가 생각나고 말이 안 되죠, 말이. 그죠? 근데 그 고통이 엄청난 것이 그게 영원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불 위에 올라가서 탁 타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게 영원히 이게 영원히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 운명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여러분 뭘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제일 기쁜 거, 제일 신나는 거, 뭐 좋은 거, 그게 멈춘 거예요. 물론 천국은 그거보다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멈춘 거, 그게 영생이고 영원이라고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깨달았는데 이거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필립이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뭐 중요해. 그죠? 이들에게도 복음 증거해야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십자가를 증거해야지. 보혈의 피를 증거해야지. 그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길 때 나머지는 뭐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죠. 여러분 요한계시 21장 8절에도 그 지옥 묘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뭐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 2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저 예수님 안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고통,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그게 유황불 지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의 사명이 뭐였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죠. 여러분 지금 뭐 딴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제일 큰 성공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1순위고 나머지는 뭐 2차, 3차, 4차죠.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이거에 비한다 그러면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 증거하는 당시에도 악한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빌립이 복음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인 세력이 와가지고 핍박하게 만들고 태클 걸게 만들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고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게 되고 또 우리 얼마나 이 병자들 많습니까? 중풍병자, 당시에 난치병이거든요. 지금도 암에 걸려 있고 쓰러져 있고 혈액에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최근 5년 동안에 뭐 암에 걸렸던 분들 많이 있었는데 한 명도 돌아가신 분 없잖아요. 다 일어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카라라고, 카라. 이 가수 카라가 아니에요. 이 카라가 헬라어인데 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카라. 큰 기쁨이 임하게 된대요.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뭘 했어요? 작정했대요. 그래서 섭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사이 가운데, 모르는 일 가운데, 뭐 좋고 나쁜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일하시냐면 내 마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 오게 된 다음에 그렇지, 내가 말씀을 위해서 부르심 입은 백성들이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많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소금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라는 것을 깨닫고 작정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작정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섭리 손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신다니까요. 작정하는 거. 그래서 빌립이 작정했어요. 복음 증거하기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정. 이게 또 누가 있죠? 이게 에스라가 또 작정이죠. 에스라 7장 10절 보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때 이게 작정이에요. 작정. 지을 자게 정할 정자. 지어서 정한다는 거예요. 작정. 다니엘서 1장 8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뭘 했어요? 작정했다고. 작정. 뜻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작정하셔야 돼요. 작정하면 이게 다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정확히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일본의 작가 가운데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있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궁금해요. 근데 읽어보면 뭐 생명이 있어. 그래서 도대체 뭘까? 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결혼 되게 일찍 했어요. 이게 사고 친 건 아니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자식 있으니까 먹여 살기 힘드니까 카페를 열었어요. 피터 캣이라고 카페를 열었는데 사실 말이 카페지 일본에서는 선술집 비슷한 거, 술도 팔고. 그러니까 뭐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산 거예요. 도쿄에서 살았는데 도쿄에는 그 요미우리 자이언트도 있지만 그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팀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야구 팀이 그 야쿠르트 스왈로우스라고 있어요. 야쿠르트. 우리 야쿠르트 먹잖아요. 그냥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본 야쿠르트. 야쿠르트 스왈로우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구장 옆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이 뭐냐면 맨날 그 야구장 가서 야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구 역전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에 글이나 좀 쓰자라고 작정이 되더래요. 쟤네들 야구 잘하듯이 나도 좀 글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야쿠르트 스왈로우스가 1979년에 첫 번째 우승을 했대요. 그때 자기 작품 첫 번째 작품이 나왔어요. 그게 1979년인데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작품. 이게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게 야구장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정할 때부터 인상이 변했다고. 아니 보세요. 이게 작가 하나도요. 이게 뭐 얘 안 믿는 것 같은데 뭐 자기 혼자 결심한 것도 이렇게 인생에서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작정하게 만들면 인생이 다 바뀌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또 하나 작정한 게 있어요. 이게 글을 쓰다 보니까 전인적으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자고. 마일을 뛰었어요. 매일 10km 뛰는 거. 그러니까 뭐 되는 사람은요. 한번 작정하면 끝까지 해요. 매일 10km씩 뛰었대요. 10km씩 뛰면 뭐가 바뀌어요? 몸이 바뀌어요. 몸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글이 바뀌어요. 다 바뀐다고. 여러분 10km씩 뛸 필요 없어요. 새벽기도만 나오면 돼.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요. 다 바뀌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은 몸이 바뀌어요.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면 저녁에 약속 절대 못 잡아요. 아침에 깨면요. 이렇게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요. 특별히 여기 암 환자들 계십니까? 암 환자들은요. 이 시스템이 깨진 거거든. 그래서 암에 한번 걸렸다라는 거는 이거 똑같이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구불구불 가는 이게 미엔더링이라고 하잖아요. 갈 때 이렇게 모래가 쌓이잖아요. 한 곳에. 그러면은 이 모래를 걷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모래를 걷어내도 또 물길이 그대로 가면 거기 또 쌓이겠죠. 암이 그런 거예요. 한번 암에 걸리면은 그 잘라내도 또 생겨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삶 전체를 다 바꿔야 돼.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삶 태도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면 진짜 죽어요.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암에서 살 길을 가르쳐 줄게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럼 돼요. 그냥 나와서 불을 짓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혹시 나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러면 기도를 2배를 하라고. 뭐가 바뀌어야 돼. 아니면 이런 거 있죠. 그 새벽기도 왔다가 늦게 기도하는 사람 그 패턴을 바꿔버려. 미리 와서 기도하다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라고. 근데 뭐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은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작정이 작정. 저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때 그 역사를 보니까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에스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빌립과 같이 작정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작정을 하면 그 삶의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는 걸 통해서 한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한 지역이 바뀌어버린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고난도 섭리고 작정도 섭리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통해서 작정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